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쭉 보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환경이나 이런 어떤 환경이든 간에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에 또 그 왕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인격적인 권력자들 이것을 볼 수 있고 사실상 그게 다윗의 아들들도 사실상 권력자들이죠.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성장을 했고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아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으로 저들이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잘못된 욕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된 욕망을 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주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욕망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가운데서의 그 욕망을 갖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욕망은 바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정의 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또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또 가정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자는 것입니다. 자, 욕망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공하겠다는 그런 욕망이라든지 무언가 성취하겠다는 욕망, 또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다, 뭐 많은 걸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 뭐 선을 행하려는 욕망, 또 내가 먹을 것, 그리고 내가 가질 것, 이런 욕망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그런 욕망, 이것은 바로 진실로 필요한 욕망이죠.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해이에 빠질 뿐만 아니라 바로 염세주의에 빠지는 그런 잘못됨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잘못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될 때에 이것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욕망이 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좋게 욕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잘못된 욕망을 가지는 경우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건 또 양심을 또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악입니다. 범죄를 하는 것이죠. 선한 욕망도 있지만은 악한 욕망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하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욕 안 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치 아래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큰 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것을 절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절제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은 바로 이웃을 아주 흐뭇하게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욕망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위의 사람들을 불안케 만들고 때로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 갈라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그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악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돈이고, 그리고 그는 또한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했을 때에 자기가 정말 권력을 행하겠다 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바로 입을 맞추면서 문안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과 겉이 그렇게 아주 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귈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세상의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지 그것이 나쁜 것인지 분명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참 친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강교한 친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친구로 나왔습니다만은요, 여기에 자식에게 강교한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이 자식에게 그 강교한 친구를 건드리고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부모들이 그걸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잘 이렇게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창 젊어서 이제 성장한 나이에는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교회에 아주 충실하게 애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 그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의 그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좀 살피고 이러게 되면은 근데 잘 빠지질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여기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정말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부모가 많이 배우고 부모가 많이 대단한 사람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제대로 우리가 훈련시켰냐 안 시켰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무척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해야 합니다. 친구는 서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을 알려면은, 처음에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친구가 어떤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래 보면 우리 목사님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아주 가까이 지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분명합니다. 확실히 드러나요. 목사제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더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 분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 잘 했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잘해가지고 뭐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친구들 중에서 바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도 어떻습니까? 그를 친구로 삼아주었습니다. 친구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사귐이 있어야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서쩍서쩍 우리가 뭐 같이 얘기하고, 뭐 그래, 좋고, 이렇게 하지만은 깊이 우리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함께 교제하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뭐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꼭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잠언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자기의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가 왜 쇠가 쇠를 소위 말하면 그 얼굴을 그렇게 예리하게 만들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같이 우리가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나누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서로 그거 너무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거 한마디 해주는데 픽 돌아서게 되게 되면 그거 진짜 친구 아니에요. 기분 나빠. 딱 돌아서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려고. 그거는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친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워줄 줄 알고 또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간다면 그건 진짜한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다 생각하지 다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들 다 받아줬겠냐요? 여러분 베드로를 그렇게 배신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보니까 예수님 모르는 게 있겠으면 다 아시잖아요. 3번이나 부정하는 걸 다 듣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귀에 안 듣겨도 그 예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나는 사랑한다 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그렇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그 다 깨달았고 난 뒤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활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한 번도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줘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감동을 입는 거죠. 예? 그 중에서 그 요한이 먼저 알고 얘기하니까 쫓아 내려가지 야단입니다. 그냥.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한 친구는 그런 친구다.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뭐 친구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가족이 사실상 어쩌면은 여기는요. 물론 이제 뭐 본처의 아들도 있고 뭐 후처의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얽혀서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친구를 사귀려면은 깊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받아줄 수 있고 줄 수 있고 서로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또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나 이제 그 잠언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어려울 때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정확하죠. 친구와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예요. 또 잘못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또한 내가 그 얘기할 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생각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아주 놀라운 친구.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과 그 누구와의 그 친구였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하고 친구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그 모세의 잘못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이 없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저거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약 한 10년간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보셨습니다. 이런 넓으신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 분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뭐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가자 이 말이죠. 그리고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한 그런 그 개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요나답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요나답은 강교한 친구였어요. 우리 주위에 강교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강교한 사람들이. 오늘날 진리로 본다면은 비질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교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강교하다는 말은 뭡니까? 저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는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나도 저 사람 사랑해 줘야 되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질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강교한 그런 사람이었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장들이 바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강교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못 따르게 만들고 중상과 모략을 하면서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강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접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사건을 가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당신은 이래 가도 막 뛰어 올라가면서 그걸 데려와가지고 그런 것을 문제를 가져와서 잘못되게 판단 내리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지혜를 쓰셨어요.
어? 그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지 아니할까. 여기에 우리 그 잠언 2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9절. 잠언 27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9절. 시작. 야, 친구가 잘 근고를 하게 되면은 뭐 같다고요? 향유와 향수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권고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한 말이 오늘날도 잊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도 향유와 같이 정말 향수와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은 참 얼마나 좋겠느냐. 참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아주 강조한 계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 소위 말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여기에 온 가족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모든 그 형제들, 가족 이런 가족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의 정종은 바로 요나답의 강계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여기에 사실상 자기 아버지 다윗도 그 강교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넘어가느냐?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범죄란 정말 행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것을 부추기는 환경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늪에 빠지게 만들어서 온 가정을 그냥 들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임이라면 그 모임을 그냥 완전히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는 말씀을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 부터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욕망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함척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진실된 사랑, 주님 주신 사랑,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친구를 삼으면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이것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멀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과 우리 모임이 정말 도리어 은혜롭지 못한 그런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날 여기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배우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